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년막측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또한 우리 마음도 만지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히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힘을 다해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무역 완전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이겨나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병원의 진료를 받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의사의 눈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치료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시며 약을 사용할 때에도 그 약의 효능을 더 높여주셔서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문제로 기도하는 주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준비하신 그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하며 그 일의 대가로 많은 것을 얻으며 또 고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지금 기억하시옵고 누구 앞에 내놓지도 못하며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흠행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돌이켜볼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며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승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6번 시편 1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외우시시하여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영원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는 예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을 거쳐 소원하는 기도의 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자세에 부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언제일지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가랴 10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리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생각보다 길어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를 본 지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또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자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자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죠. 잘 안 들리고 그런 사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과 흡사하죠. 그들이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충격이 주어지면 반응을 합니다. 잠을 자도 반응을 하죠. 하지만 자그마한 일들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 답이 나와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매주 하는 설교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잔잔히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봄비는 보통 내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겨울이 지나면 봄에 거의 항상 예외 없이 비가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비는 참으로 필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봄비는 추수하기 전의 비인데요. 곡식이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수분이 필요했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봄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사를 위해서 그렇고 또 식물들을 위해서 봄비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는 이 봄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어요? 스가랴에서는 계속 나를 찾으라,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라는 매개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배우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그에 맞는 흡족한 비를 주시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 비를 보면서도 그 비를 주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살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행복해하고, 물론
사실은 기도가 어떨 때는 하나님과 함께 웃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생긴 일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프고 힘든 일을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우는 거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호람대오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참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큰 불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 먹어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 거죠.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판기 신앙이라고.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 미신이고 샤머니즘인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내 소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한 2주 전인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 설교하면서 소망이 됐던 것 같아요. 성전을 다 지었어. 성전은 다 지었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 지음으로 말미암은 메시아를 먼 미래에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에 살아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사실 괜찮은데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면 그 낙담과 절망을 우리가 당겨 써서 우리가 지금도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시작점이 되시고 끝점이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뿐만 아니라 중간에 시그마도 되시고 타우도 되시고 하시겠죠. 중간 알파벳도 하시지만 그 중간에는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죠. 예수 믿은 다음에 늘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핍박도 안 받아야 되겠죠. 핍박받는 걸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받게 받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안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 아프고 안 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슬프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현실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봄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거잖아요. 사소한 일을 놓고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의 실천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소한 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집안의 대소사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봄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올 것 같긴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론 무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나온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예,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뭐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읽은 거니까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도 테레사 수녀가 농담으로 그렇게 했대요. 길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화냈다고. 하나님 맨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맨날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하시냐고. 그래서 화냈다고 하는데 요 이야기에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수시로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화도 내고 하나님한테 화내지 말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하나님한테 얘기하라.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라. 하나님한테 공경스럽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시편의 기도라고. 시편에 다윗이 물론 사울이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다윗의 원수가 많잖아요. 그 대적을 되게 막 비난하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한테 속마음을 얘기하고 뭐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내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까지 사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베스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최대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난 다음부터 교인들하고도 싸우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잖아요. 속마음을 감춰도 아는데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아시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못할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서 미운 게 아니라 잘못한 짓에서 미운 걸 텐데 다 얘기하고 속상함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기의 속성이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시게 된 거잖아요. 옷깃을 만지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화내잖아요. 네가 왜 내 옷깃을 만졌느냐. 화내질 않으셔요. 온유하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기에 얼토당토 하는 것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잘 들어주십니다. 원래 화내지 않는 걸로 유명한 게 이제 그 불교잖아요. 대자 대비하신 불교 부처님이 예, 자비하다 하는데 부처님 자비하는 거하고 하나님 자비하신 거 하나님이 더 자비하겠죠. 우리가 물론 이제 공의를 워낙 앞세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대자 대비한 부처님은 사실은 모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지옥도 주시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좀 그거보다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보면 뭐 불교에 대해서도 불교에서 하시고 불교에도 이렇게 있는 그 마음 다스림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면 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달타가 온 게 예수님 오시기 한 5, 6세기 전인데 소크라테스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시달타나 이런 분들이 다 공자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예비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뭐 지금 종교가 다르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다 얘기한 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 소크라테스, 공자, 시달타가 다 얘기한 게 이 세상에 도가 있는데 그 도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인격신 우리는 특별히 인격신을 믿죠. 이 인격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해야 되는데 다 이루어지진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처럼 나와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작은 일이라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수다를 떨어보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수다쟁이가 아닐지라도 침묵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수다쟁이가 되려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기도하는 해로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통해서 일들도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라는 게 그 뭐가 자리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에게 큰 오류가 생겼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자꾸 자주하려고 내 기준에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역사의 시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시각에서 그 일이 잘못됐다고 잘못됐는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식견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기를 원하고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내게 생긴 일은 이 일은 나쁜 일이니까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막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죠. 선악의 기준이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베푸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따랐을 텐데 지금 선악과 이후의 시대가 돼서 우리가 아무튼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졌고 실제로 인간이죠. 뭐 인류가 뭐가 좋은 풀인지 나쁜 풀인지 하고 인류에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인류에게 나쁜 게 나쁜 거잖아요. 또 내 개인에게 좋은 게 좋은 거,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돼.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맞는데 더 궁극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내게 좋은 게 아니라 좀 길게 근본적으로 내게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길게 보는 시야를 갖게 되고 또 뭐가 좋은지를 좀 두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가 길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기쁘고 감사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양옆을 알파하고 오메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로 하지만 중간에 기도할 일도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일도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 연락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버텨야죠.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 그때를 잘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몰아서 온다고 그래요. 좋은 일도 몰아서 오고 고루고루 오면 좋은데 좋은 일이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오고 정말 힘들 때는 나쁜 일이 연달아 두세 개가 와요. 너무너무 내 마음도 힘든데 그때를 잘 버텨야 되거든요. 그 위기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설교가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한국에 여러 강단에서 설교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또 한번 들었는데요. 피투성이라도 되라는 말의 그 앞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서 발짓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부를 수도 없어. 발짓만 하고 있어. 근데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도 참 매정하죠. 피투성이라도 살라 도와줘야지. 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살라 하는 말이 소망이 되고 결국 살거든요. 그 말로 살아요. 네. 실제로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서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기도도 좀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좀 의욕이 있어야 하지 그럴 때 기도도 안 나와. 하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제일 나쁜 건 주님은 포기하는 거. 안 될 거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수 없다 라고 하고 포기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늘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요 알게 되는 게 들린다는 게요. 마음의 확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릴 거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 믿음이 좀 강하면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내 마음, 나하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겠구나. 사실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해주실 텐데 내가 못 믿거든요.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잘 해준다는 걸 제발 좀 믿어라 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근데 요만큼 기도해서 내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드니까 내 마음을 계속 기도에 잠그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아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선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와 응답에 또는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확신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이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강한 확신이 아니어도 돼요. 느슨한 확신이라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됩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도 돼요. 때로는 너무 강한 확신은 가짜의 경우도 많거든요.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너무 망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막 그 확신이라는 게 막 콘크리트 같은 그런 확신이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맡긴 것을, 나의 의탁한 것을 주께서 맡으시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듣고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네. 이 일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닌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구나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아니라도 확신이 조금 생기면 그럼 됩니다. 확신이 어느 만큼만 약해 된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겨자씨만큼 약하더라도 된다고 써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면 된 거고 아주 조그만 확신이라도 그 확신이 생긴 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바깥에서 모든 대자연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께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때로는 아주 강할 수도 있지만 아주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늘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해. 내 말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듣고 계셔.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기종을 붙잡고 계셔.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좋은 확신, 거룩한 확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3장 우리는 4절로 보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멸망의 도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주님을 대할 좀 더 편하고 맡겨짐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함과 평안과 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음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상황들도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버티임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가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게 해주시고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시간에 되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제사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말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먹었소서. 내게는 권세할 영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는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에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